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신약성경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하시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같이 정숙하고 범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히 자라야 하십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강력을 얻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좋아지는 이 날씨 가운데 또 우리의 마음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집중하고 그 마음을 모으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사랑교회는 처음으로 투표로 임직자를 뽑게 됩니다. 임직을 위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다른 교회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면서 교회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임직, 바로 사람을 직분을 세우는 것이지만 참으로 조심스러운 것이 임직이기도 한 것입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세우므로 교회가 좀 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연합하여 나아가는 것이 임직입니다. 그래서 임직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거나 또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이용하면 안 됩니다. 직분자는 철저히 낮아져야 합니다. 직분자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직분은 또한 영적인 리더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성도들은 영적인 리더를 존중하게 되고 그들의 결정과 섬김에 함께 이제 마음을 모아 연합함으로 호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분을 계급으로 보는 것은 철저히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더욱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낮은 곳에서부터 성도들을 섬기겠다는 선포와 고백임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자들, 일꾼들에 대한 가르침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직분자들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준비되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함께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요,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목회자가 되었기에 사도 바울은 늘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면서 자신이 양육하고 자신이 세워주었던 그 디모데의 목회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관심과 격려하며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목회적인 바른 가르침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3장의 말씀은 이제 목회자들과 그리고 교회에서 안수하여 세우는 직분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세워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크게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좀 더 크게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우리는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직분 받을 후보자나 아니면 직분 받은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과 같이 임시투표가 있는 날은 후보 당사자로서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후보들이 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임직을 달라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겸손히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후보 사퇴도 못한다고 하니까 사퇴는 할 수 없고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방법은 없어서 그동안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기도하며 지금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로 알고 순종함으로 이 자리까지 오신 후보자들에게 저는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후보자들은 각자의 입장으로 볼 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기도하며 순종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합당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살펴보는 시간은 여러분 사실 우리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목회자인 저부터 누구도 자신이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임직 후보자들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직 투표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그러한 사람과는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함이 아닌 오늘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 소원함과 몸부림침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리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리더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말씀하시는 성경에 있는 그 사람으로 소원하며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아직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것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하나님 뜻 안에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직분자뿐만 아니라 여기 모여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우리 모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목표하는 디모데에게 교회의 조직과 제도를 완성해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1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 1장 3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케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요 사도 바울이 마케도냐로 가는 그때에 디모데를 권하여서 에베소에 머물라 했어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라라고 그렇게 강권하여 번면합니다. 그 말에 순종하여 지금 디모데는 어디 있죠? 에베소 교회에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순종하면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 목회를 돕기 위해 당장이라도 그것도 달려가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한 애틋함과 그리고 교회를 향한 사도로서의 열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서 1장을 보시면 오늘 3장의 말씀을 하면서 그 앞에 1장과 2장의 말씀을 좀 제가 말씀 잠깐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장 말씀 보시면
그럼 1절서부터 2절까지의 인사를 인사를 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바로 중요한 메시지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1장의 3절서도 보시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에베소가 있었던 그 점은 헬라 지역이었습니다. 헬라 문화 가운데 철학 이야기로 사람들의 세상적인 이야기와 가치관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역과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결정하고 판단될 때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헬라의 문화가 발달된 도시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함께 모여있는 성도들도 헬라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헬라적인 논리와 헬라적인 가치관에 갇혀있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하죠? 헬라적인 생각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얘기하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오게 됩니다. 헬라적인 사고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고를 말합니다. 세상적인 생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배경의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말씀으로 바로 선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장 4절 보시겠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러한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결론을 내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그렇게 마음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 앞에 서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뭐라고요? 교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1장 12절서부터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어떻게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알면서 함께 은혜 위에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 은혜로 출발하여 그 감격으로 교회는 힘을 얻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뭐라고 했죠?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그 은혜 위에 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2장에 넘어가면서 바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교회에서 바로 설 수 있게 하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뭐라고요? 교회는 어디 위에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 위에 있어야 된다. 우리 첫 번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교회는 말씀 위에 있어야 된다. 가치 기준과 생각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그 사고로 우리는 함께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디 위에 있어야 된다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은혜 위에 있어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위에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기도 위에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붙드심과 돌보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3장으로 넘어옵니다. 교회란 이렇게 세워져야 되고 교회란 이런 토대 위에서 믿음 가운데 하나 되어 나가는 말하면서 3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리고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감독은 바로 목회자를 말합니다. 목회자의 자격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교회 조직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도우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일꾼들이었습니다. 목회자를 도와 함께 교회를 섬길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준비되고 헌신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 앞에 에베소 교회는 더욱 준비되고 견고한 교회로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방향으로 그 가치기로 나아가는 교회가 됩니다. 은혜 위에 감격하여서 그 사람으로 더욱더 뜨겁게 순종하는 교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는 교회로 더욱더 뜨겁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무엇보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꾼을 통하여 함께 주의 사명을 집중하며 하나 되어 나아가는 공동체로 우뚝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장 8절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부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입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8절에 정중하고 일부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범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정중하다는 것을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셈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셈노스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존귀한, 공경할 만한 사람,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 모습의 사람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함께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중한, 흔들리지 않는 사람. 상과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사람의 말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위에 토대로 있기 때문에 견고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사람들을 바로 정중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향을 받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시면 일구이언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일구이언은요 이분 하나님인데 두 가지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며 주님께 감사하지만 한편으로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잠언의 말씀이라던가 야고보서의 말씀 보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한 교훈에서 입술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결국 입술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입술입니다. 그 입술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이 그 영혼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만나면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양과 주에 감사만 고백하는 주님을 노래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쓰임받는 입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바로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라 나옵니다. 죄악이 술로부터 생기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절제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에 임박히다는 것은 술에 찌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술에 대해 말하는 것 절제를 말합니다. 이 단어를 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러면 술에 찌들지 않으면 먹어도 되나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니에요. 술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이 절제를 말하는 거예요. 절제와 고르게 삶을 살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술 앞에 무너지는 삶을 피해야 됩니다. 술을 의지하고 술로 기쁨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길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걸 기뻐하는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은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존전에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않고 존경받을 만하며 여러분 한 입술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또 절제할 줄 알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게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그 뒤에 보시면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익을 취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섬기면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바라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되어야 된다고 성경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결정을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러므로 신뢰하면서 함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더 섬기고 더 지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이 되는 삶을 통해 믿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깨끗한 양심은요, 아무리 자기 자신이 하나님 저는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 관계가 그렇게 돼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저 사람은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덧붙여 말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또 말하는 것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무엇으로 출발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비밀, 은혜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받은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맡고 있는 봉사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먼저 출발은 받은 은혜와 감격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감격하여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은 그 감격과 그 힘을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가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봉사가 먼저가 아닙니다. 나눔이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육이 먼저가 아닙니다. 예배가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예배 생활이 성공해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목마름을 달려 나오는 가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비밀을 경험하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눈빛은 초롱초롱하게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귀는 쫑긋 초롱초롱하고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여러분, 한 말씀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을 반응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더욱더 알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천국의 비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감격,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그 신앙의 비밀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서 누가 무엇라 이야기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봉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마음을 들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비밀을 더욱더 깨달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크게 세 번째로는요, 오늘 가정을 잘 다스리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을 대하여 자녀와 자기 임신을 잘 다스리는 자의 집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한 명의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사람도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상처가 많았습니다. 갈등이 많았습니다.
아픔이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덕이 되지 않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나 저는 사실 지금은요, 제가 알고 있기는 우리 교회에 계신 분 중에 한 분도 한 명 이상을 이렇게 사시는 분은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대에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의 역할은요,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자녀를 영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가정에서 참된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을 직분대로 세운다고 하면 어려운 분도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바삐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온 가족이 자녀들이 장성을 하면요, 같이 한 끼 밥 먹기도 쉽지 않은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런 것 함께 얘기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함께 그 양육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이런 과정이 사실은 여러분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정을 위해서 섬기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 내가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 시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뭐라고 합니까? 가정에서의 리더가 된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도 리더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요, 자녀들에게 추천서를 받아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데 때로는 협박하여서 좋게 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딜을 하여서 좋은 스마트폰을 사줄 테니까 잘 쓰라고 얘기를 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적어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어떤 가정들은요,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아빠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 엄마는 절대로 안 돼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덕이 되지 않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한 온 성도들이 가정에 살면서 동일한 성경의 가르침과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11절의 말씀 보시면 특별히 여자들은이라고 하면 나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의 직분은요, 목사와 집사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7 집사를 기도하여서 함께 그렇게 뽑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서부터 시작해 지금까지요, 대부분의 교회는요, 대부분입니다. 그 역사 가운데 여자들의 숫자가 남자들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더 열정이 있었고 더 뜨거웠고 더 헌신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자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권면하고 그리고 그렇게 다독거리고 격려하면서 가야 될 사람이 필요했고, 바로 그 사람들을 성경에 있는 내용과 같이 권사로 우리는 세우게 됐다고 합니다. 그게 권면하는 역할입니다. 이끌어가는 역할입니다. 섬기는 역할이에요. 이런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여자들 이와 같이라는 얘기는 남자들처럼 인정받고 덕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갈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더 중요한 것은 뒤에 보세요.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정숙하고라고 하는 얘기는 말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정숙한다는 얘기는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우리 입술이, 하나님께 우리 귀가, 하나님께 우리 눈이 더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먼저 순종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시대에도 지금처럼 모여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나 봅니다. 여러분, 진중한 삶을 말합니다. 모함하지 말라고 여기 나옵니다. 이런 모함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 전에 자신의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함이란 얘기는 여러분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을 모함이라고 합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준비되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부터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삶 되기를 우리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야 될 방향을 명확히 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13절을 우리에게 격려합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 저 천국에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놀라운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서도 믿음 안에 순종하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영적인 권위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밑에 보시면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고 나옵니다. 사실 힘들고 어려운 것을 감당하며 주 앞에 마음을 드릴 때에 여러분 충성할 때에 하나님의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더욱더 깨달아가면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여 많은 자들에게 귀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은 더욱더 준비될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일들 충성되게 순종하며 주의 마음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나아갈 모습 또 닮아가야 예수 그리스도 방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때로 그렇게 살기는 이론은 되지만 현실은 어렵더라도 시작부터 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혼자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그 주의 길을 동행하며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오늘 임직투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근데 이 얘기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말하는 것은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기준에 합당하게 우리는 함께 마음을 놓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건 우리 모두 누구에게 해당이 됩니다. 이미 임직을 받았든지 아니면 목회자는 저서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려가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른 방향을 먼저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방향이 맞지 않으면 갔다가 돌아와야 돼요. 그 수습하려면 힘듭니다. 말씀의 방향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순종을 마음을 잡아드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오늘 디모데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통해 함께 공감하고 맞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함께 몸부림치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설교는 설득이 아니에요. 설교는 선포예요.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하신 것을 듣고 순종하며 주 앞에 마음을 들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시죠. 여러분 십자가의 길과 순교의 제 삶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요 예전에 많이 불렀다가 요즘에 한국교회 잘 안 부른다 그래요. 또 어떤 분이 농담 반 진담 반 저에게 얘기를 하시길래 그럼 왜 요즘 잘 안 부르십니까 그랬더니 이 가사의 내용이 너무 힘들게 한다. 십자가의 길과 순교의 삶 그러니까 숨이 턱턱 막히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요. 주 기뻐하신 삶
여인이 자신의 가장 귀한 옷값을 깨뜨려서 제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으면서 저는 개진종입니다. 주님의 영광 받아서 고백했던 그 모습과 같이 우리 가장 귀한 삶도 우리 모든 것도 하나님께 드리며 순종을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